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사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 모든 세상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주님, 사람의 평가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감찰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정도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잠기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현재 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복음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별하기 전에 마음껏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쓰여졌고 주께서 맡겨준 것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명과 목숨까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나의 지킴을 위함이 아니라 복음에 쓰여지는 생명이고 목숨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본문에 사람을 둘로 나누십니다. 그것은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와 그리고 야곱과의 그 구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야곱의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6절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케 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밟게 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6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내용에서 두 개의 구분 지음이 성립됩니다. 하나는 아수르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두 개의 절차를 통해서 하나의 남은 자가 형성되는, 최종적으로 야곱의 남은 자가 형성되는 데는 두 개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야곱의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아수르를 사정없이 밟고, 여기 찢는다고 되어 있는데 8절에 밟고 찢으리니, 그 야곱의 남은 자가 아수르를 공격할 때 그 아수르를 건져낼 어떤 것도 없도록 철저하게 밟고, 9절은 그 아수르를 가지고 그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 아수르를 하나님의 원수로서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란 이 제국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처단당할 하나님의 적,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입니다. 인간들의 입장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뭔가 차별을 짓고 구분 짓는다는 거, 이게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난감하고 난처해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사람을 달리 취급한다는 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달리 취급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남은 자로 택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특별 조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뭐 그래 유별나? 네가 뭐 특별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하겠어요? 그건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네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뭐 차이 나는 게 있는지 네 쪽에서 내한테 하면 그런 근거 있으면 이야기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괜히 저를 특별 대우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난감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오히려 그 불평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있죠. 남편이 하나님의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받았다 하고 자기는 큰 그걸 느끼는데, 성령 받지 않는 자기의 아내가 아이고 놀고 있네, 참 가짠다 가짜네, 네가 네가 뭐 하나님의 뭐 남은 자, 걔가 웃겠다. 걔가 남은 몰라도 남을 몰라 나는 못 속여. 당신한 남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치질을 받았다고. 아이고 내가 가짜내서 내가 당신하고 살 날이 40년이 넘어. 예, 누굴 속여? 아이고 꼬라지 하고 아이고 참. 다른 사람한테 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죠. 내한테는 앞에서 하지 마라. 대반 반박 들으죠. 그럴 때 그 남편이 그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괜히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너와 나는 다른 존재라는 그것을 근거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니하고는 차이 나.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차이 나. 중국. 나는 니하고 이런 점에서 차이 나는 거야. 이런 sense 너는 버림받았고 난 선택되었다. 뭐 그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본인이 봐도 그게 없거든요. 아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 말이죠. 전혀 별다른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게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남들 앞에 설득하게 내가 이런 점에서 특별하다는 것을 소개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나를 증명할 길이 없다. 내가 특별한 남은 자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그 사실이 특별나요. 그 점에서 내가 선택되었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 쪽에서 나의 정당성과 나의 합당성을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이 일반인하고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그게 특별함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전에 전략을 꾸민다든지 계획을 내가 그걸 의식한 적이 없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특별히 다루신다는 거예요. 나는 일반인 되고 싶어요. 그들과 차이 나고 싶어요. 괜히 유나 떨면서 세상 사람과 차이 나고 싶질 않아요. 똑같고 싶어요. 괜히 잘난 체하다가 남한테 이쪽에 얻어먹는 거, 그건 내가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원치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과 달라지기를 싫어하는 나와 일방적으로 주께서 그 달라지기 싫어하는 나를 이미 다른 노선으로 다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구분 지어놨다는 그 틈새에 끼어가지고 우리 처지만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처지가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야곱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를 최종적으로 따로 뽑아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합격시키는 이유는 이 최종적인 남은 자의 특징은 사람 손에 놀아가지 않고 사람의 힘과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것. 특별히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통 인간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의 판단에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그 자체를 사명으로 부여받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판단하든 아내가 어떻게 판단하든 거기에 전혀 개의하지 신경 쓸 필요 없는 식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남은 자가. 왜냐?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조작해서 나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적이잖아요. 이 앗수르가 하나님의 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누군가 이 땅에 파견되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벌써부터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 자체와 예수님이라는 분과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확실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같이 섞이지 않게 만들어요. 차이나게 구별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그 외에는 그냥 땅에 속한 자이고, 그래서 32절에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은 증거하되, 그 32절 보기 전 31절 맞아보면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그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외의 모든 인간들은 땅에 속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 땅에 속한 것 바깥에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니나 내나 똑같은 인간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니나 내나 인간이라 하는 똑같은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땅에서나 나올 이야기고 전혀 하늘의 요소가 없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땅에 속했기 때문에 나도 저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과 내하고 차이나 없다는 것을 구원받은 자도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땅에 속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좀 유념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내용의 단계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과 앗수르를,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분했다는 거, 그 구분했다는 이 점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다, 택한 민족이다, 그거는 우리가 알지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같이 다르고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택한 민족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때문에 앗수르 나라가 특별히 선택된 나라라는 관점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앗수르 나라 자체가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앗수르 나라는 도대체 왜 우리 앗수르 나라가 주목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자신이 특별히 그 관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그를 관찰의 대상이 되어야 될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냥 살아가면 되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만 의식하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한 이야기는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앗수르라는 그 나라가 이게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나라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그 답은 이래요. 이스라엘이 앗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이 이미 앗수르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이 이스라엘 망했구나, 앗수르 망했구나 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앗수르처럼 변했느냐, 앗수르가 뭔데, 앗수르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앗수르가 뭔데, 다시 말해서 세상이 뭔데, 그거는 앗수르 그 민족한테 들어야지요.
이사야에 보면 아수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36장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랍사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랍사게는 장군이 등장해요. 랍사게, 얍삽하죠. 얍삽한데 그 3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황폐하였고, 38절이 아니고요. 그 전에 36장이면 죄송합니다. 36장 18절입니다. 30장 18절에 보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거는 누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랍사게죠. 랍사게. 18절에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시려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랍사게라는 아수르에 파견받은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상대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 랍사게 한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모든 인간의 바닥에 있는 모든 인간의 본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 이야기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들 사이에 굳이 구분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들 사이에서 신과 특별한 신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신이 있다면 그 관심사는 신들이 누구냐에게 관심을 가질 경우에는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인간치고요, 신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본인한테 관심이 있어요. 어느 쪽입니까? 모든 인간은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해요. 그게 인간의 본심이고, 모든 인간은 동일해요. 인간 사이에 차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에요. 그 우선에서 나오는 그 합리적 사고방식을 랍사게가 바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들 사이에 차이 두지 말자. 신이라 하는 것은 민족 따라 신들이 다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차이가 없는 것은 신이 차이가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랍사게 합리적 의식입니다. 합리적 논리예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찾아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환원되게 돼 있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일은 인간이 하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데 결국 인간은 우리가 하잖아 라는 생각이, 모든 인간은 그 바닥에 그게 깔려 있어요. 아직 어떤 특정한 일이 터지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생활이 편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쥐가 무슨 말을 한 것도 모르고 뭐 그러면서 이걸 이제 상투적 하지만, 어떤 회사에서 일이 생겼다, 사무실에 애가 사고 나가지고 이빨 3개 깨졌다 뭐 있을 때는 결국 일 처리는 우리 인간이 하지 하나님이 뭐 하는데, 이게 랍사가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뭐 개척교회 하는데 목사가 무슨 사고 쳤다, 그래서 사고 치고 또 내도 안 좋아가지고 또 설교도 신차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 그만 다음 달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복음 전해주던 감사하지만 그래도 월급은 받아 먹었잖아요. 그걸로 퉁칩시다 뭐 이래 나올 때, 결국은 그 목사가 나가는 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뭐 백날 이렇게 구색을 떨고 위장을 하지만 결국은 나은 것은 뭐냐, 얼마만 되는 거야. 결국은 돈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시장이 지배자냐 아니면 국가가 지배자냐 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 시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배자냐 국가가 지배자냐, 이게 아수르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계가 얍삽한 게 아니에요. 랍사계가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고, 그 인식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아 넘어가도, 랍사계는 아주 이성적 정신 바짝 차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제 모습을 랍사계가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아수르고 아수르가 세상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한 모양새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 아무리 하나님한테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아수르, 아수르라는 이름이 아수르 말고 이스라엘 이름이지만 실상은 아수르 되는 아수르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침략을 받으면서 내가 아수르라는 본색을 더는 감출 수 없고 폭로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게 신앙인 척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요? 옛날에는 왕이 처리했어요. 옛날에는 국가의 지배이기 때문에 국가의 대표자 왕이 지배를 했던 시대인데, 자본주의의 발달로,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더 땅속에서 더 풍부한 에너지가 개발되면서 에너지의 집합이 자본화되고, 그것이 새로운 근대 자본주의의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이렇게 운반하는 그 매체를 가지고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돈, 화폐라고 하는 거예요. 화폐가 모으면 자본이 되죠. 과학의 발달로 목재 에너지원에서 석탄에서 석유로, 나중에 원자력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국가 대 국가의 구별도 시장 앞에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관심도 없고, 기름값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 밀가루값이나 좀 올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왜 괴롭게 해? 지금 중남미, 아프리카 죽을 지경입니다. 왜? 전 세계가 광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고 돈이 지배하는 세계. 시장 경제가, 자주의 시장, 마케트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인기라는 것은 없고, 시장에서 내가 얼마나 팔리느냐, 얼마짜리냐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세계. 그게 아수르예요. 이스라엘도 거기에 휩쓸려 벌써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한 겁니다. 똑같은 인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척 하지만 그 본심에는 아수르가 자기의 이상적 국가였습니다. 이상적인 국가. 제발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은 그런 세상이고 싶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험처럼 걸쳐놓지만, 난 죽어서 지옥 가면 되니까 걸쳐놓지만, 평소에 모든 생활에서는 하나님 좀 빠져줄래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원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우리네 본심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이해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는 기도해서 에너지 얻게, 돈이라는 에너지 얻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은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했죠. 아수르는 비택한 민족, 우리는 택한 민족. 아수르는 여호와가 없는 민족, 우리는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칭분 공격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수중에 들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의도적으로. 왜?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주님의 그 껍데기 종교적인 형식 그거 주님 안 넘어갑니다. 러시아 제강 때, 그게 러시아가 스탈린 이전에 러시아가 국왕 제도였습니다. 군주 제도예요. 군주 제도 시대 때에 그때 계급 제도였거든요. 그 귀족들이 아래쪽을 그 양반이 상놈을 지배하는 세계예요. 귀족들이 아래쪽을 지배하는 세계인데 그 아래쪽이 농노라는 거예요. 농민이 아니고 자영민이 아니고 농노. 자기 재산 없애면서 풍파리 해가지고 그 땅 토지 지주한테 모든 갖다 바치는 농노로서 유지되는 그 전제 국가, 그게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그것을 옹호했던 그 종교가 러시아 정교입니다. 권력의 맛을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아모스 이 선지서 당시에 이스라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급 정해놓고 그 계급 따라서 그들은 그 농노들 사람 조지고 거기서 나온 노동력을 그들은 호사스럽게 사치스럽게 살았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의식이 있고 글자를 아는 학문을 한 이런 작가 엘리트 그 중에서 도스토옙스키라는 이런 작가 유명한 그 작가죠. 까라모스페의 형제들 악령 이런 책들을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농노제 폐지하라고 그러한 운동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가 니콜라우스 1세인데요. 니콜라스 1세가 도스토옙스키를 잡아다가 그 판사도 전부 다 뭐 왕하고 한패니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했어요. 사형을 선고해놓고 드디어 사형 날짜 도스토옙스키는 몇 번 안 남겨놓고 니콜라스 1세가 도스토옙스키를 사면시켰어요. 그게 도스토옙스키의 목숨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누가? 왕이. 왜? 왕은 백성들의 목숨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권세로자로서 지배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군주제예요. 지금은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어쨌든 이게 아수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에서 이 세상에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이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신은 없었다. 여호와도 예가 아니다. 여호와가 또 여러 가지 신들, 많은 민족들마다 있는 신들 중에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랍사게가 그 당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들을 만해요. 왜? 외부에서 외부인이 여호와 믿지 않는 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꼬깃꼬깃 감추어놓은 그 자기 본심을 외부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게 들통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긴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아수르를 이긴다예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제 남은 그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점령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은 아수르 다음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남쪽이기 때문에 뭐 그쪽 세상 이쪽 세상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전부 다 이 세상이다 말이죠. 처음부터 이 인간 세계는 하나님의 그 택한 민족은 저부터는 없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없었지만 무엇은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있거든요. 언약은 계속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은 죽었어도 언약은 살아있으니까 그 언약이 다시 이스라엘을 건드려버리면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남은 자가 발생돼요. 그
그 이스라엘 남은 자가 어떤 사람, 어떤 식으로 남게 만드는가, 뭐 어떻게 남게 하나. 그 이스라엘 남은 자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은 자가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을 깨트려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깨트리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준다고 착각했던 그 하나님에서 우리 자신이 깨트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작업인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호세아 5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자같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마치 아수로 대하듯이 칠 때에 잘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은 일관된 조치 맞습니다 라고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걸 받아들인 게 하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나를 묵살하고 박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뜻 맞습니다. 제가 흔쾌히 그 뜻을 따라서 망하겠습니다. 왜? 나는 세상이니까요. 이렇게 외치는 자, 이렇게 그걸 알아듣는 자, 이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정체를 밝히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아수를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본색과 정체가 발각되는 전쟁, 밝혀지는 전쟁.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차이점이 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쪽과 그 다음에 이쪽에 한쪽에 경계 짓고 이쪽에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 그 두 쪽을 하나 뭉쳐버리면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남은 자와 그 외의 모든 자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약속대로 다루신다는 걸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은 자고, 저쪽은 망해가면서도 망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은 어느 하나로 특정할 수 없어. 신들은 그래서 거기야. 똑같아. 어느 신은 관계없어. 중요한 건 신이 중요한 것이고 내 목숨이 중요해.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게 왜 사는 게 힘들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인생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들요.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도 늙어 죽어요. 망합니다. 적적도 늙어 죽고 망해가요. 한쪽은 남은 자는 이유를 아는 자예요. 잘 하셨습니다. 예. 제가 손서서 제가 새 사람 될 일은 없습니다. 왜? 나는 아수르고 나는 세상이고 난 나부터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나만 챙기는 그런 인간. 예, 아수르 이야기, 랍사기 이야기 딱 맞습니다. 그게 우리 본심 맞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해도 삽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주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앞장 세워가지고 주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먼저 매맞은 자로 하여금 뒤늦게 매맞은 자에게 매가 돌아가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매맞은 자는 신났지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그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저거는 예수님이 달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진작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아야 마땅해. 그걸 먼저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성령이 와야 알아요. 인간의 능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의 십자가 여기거든요. 십자가 사건 터지고 그 사건이 내 안에 십자가로 터져버리면, 아, 나는 어제부로 목숨 달아나도 그거는 뭐 잘 하셨습니다. 예, 주님의 일관된 조치 멋집니다. 이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관된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는 이르겠으니 이는 하나님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인형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구분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뭐냐 하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만 알아들어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앗수르고 앗수르가 앗수르다운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을 때 앗수르의 자기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뭐냐? 신이 뭐 소용있노? 우리의 니콜라우스 1세가 최고지. 너 그 목숨 가지고 장난 한번 쳐봐? 네가 뭐 토스에프스키 네가 뭐 진리를 외쳐 까우지만 네 목숨은 내 손에 달렸어. 힘 강한 자가 최고야. 이게 랍사게라는 사람, 그래 앗수르라는 제국의 본심은 그냥 앗수르가 그냥 다른 민족 칠 때는 앗수르가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앗수르가 그 약하는 이스라엘도 앗수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가왔을 때 랍사게 입에서 툭 하고 본심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호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모든 일은 문명은 인간이 손으로 이루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은 들어갈 필요 없어. 하나님 믿는 것은 이미 성공한 자, 권력을 쥔 자, 여유 있는 자가 부러우로 믿는 게 종교고 교회 가는 게란 말이죠. 시간 남을 때 심심하나 이러고 있잖아요. 몸만 비들 꼴 때 죽어서 보험 들어 죽어서 가면 천당 지옥 가본 사람은 없지만 혹시 있으면 곤란하니까 하나님 믿자.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가게 손님 왔는데 언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하는 거 하나 틀린 말 없어요. 다만 그들이 틀린 말은 안 하는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한테 망해서 지옥 간다는 거. 그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지옥 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종교를 취미로 여겨요. 마치 오늘날 교회 나온 사람이 교회 지 나오는 걸 취미로 여기듯이. 뭐 주님을 섬긴다고요. 본인 안 섬기고요. 본인 안 섬기고 그런 이야기 하세요. 본인은 본인대로 자기와 자기 집구석 최고인데 자기 빼놓고 누굴 섬긴다고요. 주님을 못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해야 마땅해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주받을 짓만 하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을 알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성직자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뒤딱 희생 봉사인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본심은 돈인데 마치 돈에서 초월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저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께 찢어를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나 대제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남한테 이제 선교 전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우리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개돼지로 취급하기 전에 먼저
복음에 입만 띄면 그들이 우리를 개돼지로 먼저 취급한다는 사실. 이건 뭐 니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무슨 다른 이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 개 어서 짐승 소리 하고 있어. 차 너희들 다 그 돈 벌고 한 짓이잖아. 저쪽에서 먼저 이야기한다고요. 세상 쪽에서. 세상의 관심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봉사할까가 아닙니다. 복음에 어떻게 내 몸을 어떻게 바칠까가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어떻게 정치를 잘하는지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게 바로 아수르의 본심이에요. 아수르예요. 하나님이 윤석열이가 미신을 믿든 어떤 도사를 믿든 관계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그냥. 정말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제비뽑 당첨한 거예요. 남은 자도 당첨된 거예요. 남은 자도 성령이 오실 때 그렇게 남은 자예요. 당첨하여 마치 다윗을 당첨해서 왕이 되듯이 당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자기가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도는 자신이 알아요. 뭘 아느냐? 내가 성도된 것이, 내가 성령 받은 것이 절대로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압니다. 자기가 성도라는 것이 불가능함을 본인이 알아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내한테 오는 것을 원장한테 미룰 수가 있어요. 이게 의리고 뭐고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오늘 아주 적절한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그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밀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라는 그 조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게 지시를 하는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스가랴 13장 8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13장 8절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아있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한다. 불같이 던져. 이 불같이 던져는 말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 설명하자.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자기 수염을 깎아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을 하는데 3분의 1에서 뭐가 나오냐면 4절에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 불이 이스라엘 온 쪽에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을 태워버리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부정해버리는 그 불이, 심판의 불이 먼저 미리 이스라엘에게는 경험케 했다는 거. 그 경험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요소는 완전 없는 상태에서 주께서 당첨되어서 남은 자가 생기는데, 그 남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불에 태워 마땅함을 아는 자로 남게 되고, 그 남은 자를 앞장서서 모든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모든 세상을 세속이라고 이름으로 저주하는 그 심판 행위를 마지막에 주께서 자기 성도 요 원칙을 성도에게 집어넣어서 성도를 앞장서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오늘날 형편입니다. 성도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을 멈춘 적이 없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나를 살리는 일에 관심 두다 보니
그저 하나님 이용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주의 심판의 불이 나오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주의 십자가 지신 것을 깨닫게 하신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